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보면서 묵상했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다 그러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함께 대표로 이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낼 정도면 유대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동요를 만들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떠한지 조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단을 파견한 겁니다. 자, 이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Who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냐? 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그들한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의 메시아급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세례를 베풀고 어떤 자격으로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궁금한 거죠. 2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붓기 전에 맑은 물을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물로 씻는 역사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역사 중에 하나고 그 역사가 바로 메시아와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베풀 사역이라고 이들이 이제 은연중에 인지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너는 누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 이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로마 제국 가이사의 통치와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할 때 그 통치를 가져오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데 명백하게 드러내며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물었던 질문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가지로 오는 바로 그 메시아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죠. 여기 특별히 앞에 나는이라는 말은 이제 이 어법, 헬라어법으로 보면 강조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기필코 아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죠. 자, 이 엘리야냐라는 말은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때는 세례 요한은 적어도 엘리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의 이 옷차림이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죠. 이 모양만으로도 야 엘리야구나 사람들이 인지하고 열광하고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하지 않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엘리야의 역할을 하지만 나는 엘리야에 한참 못 미치고 엘리야와 감히 비교할 수 없고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저 내게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미약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내가 여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그저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겨우 감당할 정도의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죠.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 바로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바로 그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18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15절에 얘기하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34장,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가시면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읽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구나 라는 걸 깨달은 때가 언제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입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죠.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에게 와서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1장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너를 무엇이라고 할까? 얘기를 해라. 그러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라고 그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럽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는 소리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로 오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소리로 옵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니까 오디오가 비디오로 3D로 오시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데, 세례 요한은 뭐냐? 그런 분이 오실 것을 알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할 수 없고, 소리는 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냥 나는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 소리가 전달되면 되지, 소리를 발설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소리 뒤로 사라져가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의식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소망을 증거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리가 될 때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만이 자꾸 높여지도록 그분의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럽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왜 내가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해야 될 걸로 기대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사역을 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 이거 한다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에스겔서의 36장 26절부터 나오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오시겠다는 거죠. 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주님의 향취만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만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소리와 그분의 향취만 남기고 나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훨씬 의미 있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세례를 베풀던 이 요단강 베다니, 이 베다니는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그래서 마리아와 막달라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그 베다니 마을,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시죠. 거기 베다니가 있고, 여기 베다니는 요단강 제일 밑에 쪽에 아주 사해 가까이 아주 낮은 건너편이니까 요단 동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낮은 마을에서, 낮은 곳에서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높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기온샘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일 낮고 소금물로 들어가는 이 사해 앞에, 바로 그 밑에 낮은 해발 200m, 300m, 400m까지 가는 그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출애굽해서 왔던 평지죠. 모압 평지, 넓은 평지인데 이제 여기에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며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소리로 머물러가는. 여러분 영상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사람은 소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말.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영상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증거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맑고 곱고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소리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낮은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오늘 저희들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증거하는 소리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오직 주님의 생명의 소리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하늘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